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분별하여 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진정한 자유란 욕구 충족의 자유도 아니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내 맘대로의 통제의 자유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입각한 선택의 자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진리 그 자체의 인격적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사귐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셔야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에 빠져 분주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지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생각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생각의 진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분별은 생각의 힘을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는 모든 분별, 구별, 이 모든 작용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좀 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잘 소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재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분별의 끝은 결국 주님을 분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 도허티라고 하는 분은 분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청하는 태도의 습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에 의존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나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주님도 준비해 두고 계시다고요. 그 지혜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그것이 곧 분별이다라고 도허티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과정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 역시 분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리버트라고 하는 분은 또 리버트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분별은 일상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있어야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인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지향적인 삶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또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요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도 겸하여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우리는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참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와 온전히 살기 위해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분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비유 또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도둑이 늘 우리를 틈타고 강도가 우리를 늘 틈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에는 우리를 해야 만한 독소 요소가 없던가요?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분변되지 못한 생각,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좀먹고 있습니까? 욕망에는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나요? 우리가 그 욕망 때문에 더 괴로움과 불행을 겪게 만드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죄성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가 없던가요? 우리를 언제든지 자기들의 도구 삼아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만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구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합리적 제도가 우리 삶의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분별하여 주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곧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과 함께 삶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동족을 해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늘 있는 일입니다. 사막은 건조하니까 바람이 불 때 나무와 나무, 가지 사이가 서로 이렇게 부비는 과정에서 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흔한 일, 일상적인 일 속에서 모세는 비범한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가지나무가 불에 타기는 타는데 가지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불꽃은 있는데 가지가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비범한 현상에 주목하여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터잡고 살고 있는, 안주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자신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알아차렸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횡포에 맞서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지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지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외쳤습니다. 번아웃되어서 어느 날 그에게 지독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주님 내 목숨 건져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잠을 재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지진과 불로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선명하고 확연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세미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도 없는 곳, 가림막이 전혀 없는 곳, 그래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고요히 잠잠히 주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자기 고립감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 저 혼자 애쓰면 뭐합니까? 저 혼자 수고하면 뭐예요? 저 혼자 목숨 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선포하면 뭐합니까? 듣질 않잖아요. 아합과 이사벨 끄떡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립감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 주님을 분별하여 알아차려 주 앞에 서보니 주님이 나 외에도 7,000명을 더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립감으로부터, 좌절감으로부터 다시 분연히 일어서서 그가 걸어왔던 예언자적 사명의 길을 꿋꿋이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분별하는데 삶의 전환이 있고 주님을 분별하여 알고 모시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우리는 특별히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하듯 이야기했지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를 의지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또 30장 14절에 덧붙여서 오직 주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분별하기 위한 내적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영적 실천과 훈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 인생은 사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품는다는 것이고 그 의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선택이죠. 그 사소한 선택과 결정이 다 모아져서 융합돼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의 사소한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한번 반추해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선택했고 어떤 동기로 그것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낫다고 좋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둘로 분류하고 있어요. 생명의 편에서 선택했는지, 사망의 편에서 선택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편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다 습관에 의한 선택이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지 그게 나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그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선택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나에게 줄까?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소한 선택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주님은 네 선택과 결정에 앞서 나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인정해야 네 사소한 선택이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 때도 내가 그 선택을 선용하여 너에게 더 유익한 방식으로 이끌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없이 인정하지 않은 채 내린 좋은 선택은 때로 우리에게 더 나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 앞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게 사망의 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런 생명을 선택함이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다음 단계로 우리의 욕망을 살피게 하십니다.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순간이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망은 왜곡되어 있지요. 아브라함 베슬로우는 우리의 욕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로 분별하는 적이 있습니다. 결핍의 욕구는 어디에서 비롯하면 나는 늘 불안전해,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늘 이대로 두면 큰일 나, 내 인생에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 이렇게 강박 속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욕구가 결핍의 욕구입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에 왜곡된 상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결핍의 욕구예요. 성장의 욕구는 전혀 다릅니다. 성장의 욕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욕구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때,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진실한 생각의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심령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성장의 욕구가 발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망과 갈망들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분류해 보십시오. 이 욕망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이 욕망이 나를 어디로,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는지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바빠서 오늘 할 일 바빠가지고 대충 이렇게 세수하고 그때만 잠깐 얼굴 보거나 화장 고칠 때 화장 고칠 때나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그래야 자기 얼굴에 그늘이 있는지, 자기 얼굴에 찌푸림이 있는지, 인상이 있는지, 내 얼굴의 주름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건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건강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덤한지, 내 곁에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승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거기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갈망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향되지 않도록 잘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망의 빈틈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자기가 그전에 가졌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물음을 들었으면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물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물음을 듣는 순간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메시지를 가슴에서 듣기 시작하면, 그 물음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들에 매여있는 그 힘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주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주를 의지하라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나,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고 샀는지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처럼 취급하셨어요. 네, 우리 실제로 양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솔직히 홀로 있을 때,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양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양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 슈퍼맨처럼 살려고 합니다. 슈퍼맨처럼 인생을 살려고 해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이뤄야지, 반드시 다 내 것으로 취해야지, 저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을 드러내야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입증해 내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슈퍼맨이 되려고만 노력해요. 뻔히 자기가 양 같은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만 삽니다. 양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했으면 목자 되신 주님을 영접할 필요도 있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필요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덜렁 던져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이 곧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했을 때 감추고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토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말씀하시면 잘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제깍제깍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들려주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살이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돈 버는 기술, 또 잘 되는 기술, 성공하는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는 눈이 밝으면서 정작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에는 우리가 무던하고 무감각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스스로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려주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내 귀에 들리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설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는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많은 영성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성숙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설교에 의존한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 그거로 만족해요. 설교 들은 것으로 그걸 끝나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고 싶어 해도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들려줘야 그 말씀이 내 사소한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유효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따갑게 들어왔던 잔소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지금 성인이 돼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세계관인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따갑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걸 기초로 다 형성된 거예요. 자주 반복하여 스스로 들어야 됩니다. 자주 반복하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 주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그 자체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나 A라는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B라는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하니 A라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제 경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대학이 나에게 더 적합하고 유익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하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연스럽게 유도해 가실 겁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집중해서 거기만 준비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겠죠.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인생 살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순간에 다가오십니다. 너 왜 그렇게 그 대학에 목을 매는데? 못 가면 무슨 일 나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못 간다고 너 인생 망하는 것 아니야. 그 못 가면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지? 거기 못 가면 네가 인생 다 실패하는 것 같지? 너 그 생각이 문제야. 너 지금 거기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니? 나는 있니? 네 선택과 결정에 나는 있어? 네가 원하는 것 거기에 내가 네게 부여한 사명은 있니? 비전은 있니? 이렇게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 나를 인정해 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내리는 선택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이로운 선택입니다. 그 결과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못 선택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잘 선택한 거 있으면 더 좋은 결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A라는 대학을 선택하든 B라는 대학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순간에 주를 선택하였는지를 먼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요. 여기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저도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도 또 지원을 해봤습니다. 다 떨어졌지요. 떨어지고 나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여기다가 시기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나 어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어디를 지워야 되나? 부족한 게 많은데 뭐부터 채워야 되나? 뭘 더 채워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걱정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너 어디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인정해야지. 너를 부른 게 나라는 걸 인정해야지.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면 내가 부를 때 그 즉시 예라고 달려 순종할 만한 네 자신을 지금 정돈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역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네 진심을 담고 있는지,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게 주의 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속에서 나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네 스스로에게 점검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어디를 갈까? 어디를 지원할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하지 않아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딱 맞게 하나님이 제게 이곳을 보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주의 선택으로 인해 주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최적의 길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분별이 결국 주를 분별함에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와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되고 주와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사망의 편에 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이끄는 것들, 그것들을 잘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선택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앞서게 하소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만족과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